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사랑심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안한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네, 쉬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벌써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의 5번째 기적이었던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6장 초반부에서 오병이어 기적 당시에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까? 다 뻔하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배부르게 먹이게 했던 그 예수님 곁에 있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 곁에서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끊임없이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마치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매 시간마다 만나가 주어졌듯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즉각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개념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그들이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혹은 그들이 불쌍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설교 말씀에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당시 광야의 상황과 모세의 상황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말을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존재 혹은 모세보다 낮은 존재가 결코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너희에게 만나를 내린 그 사람이 모세가 아니다. 누구냐? 바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과 같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참떡, 생명의 떡을 먹이실 것인데 그게 누구냐? 바로 생명의 떡인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알고 있는 겁니까? 마치 오병이어 사건인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배불리 먹였던 회전초밥 돌아갈 때마다 내가 그냥 배고플 때마다 집어서 먹는 그것 마냥 마치 예수님을 그 회전초밥에 있는 회전기계와 같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배고프면 갖다 집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딱 그 정도의 존재.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보조자로서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 우리 생명의 본질을 그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분명히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까닭이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을
보여주심으로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음을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예수께 향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음식들을 향해 있었습니까? 그 음식들에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질책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보고도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믿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겁니까?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다른 것들, 곁가지들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질책하시는 겁니다. 흔히 표현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이 여기는 것이고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위 같이 여기는 것이고 우리를 돕는 현대판 AI 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떡을 먹임으로 그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하려는 그런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임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생명의 떡으로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또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 예수님은 또 어떤 분으로 되십니까?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위임하신 심판주로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마주할 예수님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우리를 심판할 심판주이십니다. 4장 말씀에서 보았었듯 그리고 또 5장 말씀에서 보았었듯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영생이 주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소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들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이 모인 그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 저마다의 목적이 있었죠. 누군가는 아파서 모였을 것이고, 누군가는 부를 챙기고 싶어서 왔을 것이고, 누군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 우리의 그 결핍된 부분들 채워주실 수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또 영원히 살게 하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근원이시자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떡으로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게 할 그 떡을 공급하시는 공급자로서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전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이 사실을 나도 알고 또 우리 가정에도 널리 전하여서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또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당시 주님 앞에 모여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는 정말로 다른지에 대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가 항상 주님을 해결자로서만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의 참된 본질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